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의 뒤로 가려주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함께 예배함이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말라위 선교하시는 양달순 선교사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말라위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부흥을 주시고 또 섬기는 교사들, 청년들에게도 은혜와 헌신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요셉 프로젝트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말라위 어린이들의 학습과 신앙 성장에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말라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 11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모두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김영숙 권사님, 또 김창호 장로님 가정에 강건함 주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셀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양달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분의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양달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현지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말라위 어린이들에게 정말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짐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정말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주셔서 섬기는 교사들과 청년들에게도 은혜와 헌신이 넘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재 추진 중인 요셉 프로젝트와 또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라위 어린이들의 학습과 또 신앙 성장에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하나님 정말 말라위 어린이들이 복음을 정말 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또 그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정말 말라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선교에도 큰 지장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라위의 정말 경제 사정이 잘 개선이 되어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또 재정과 또 현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양달수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셀을 여성 11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 구성원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여 또 강건하여 주님께서 정말 맡기신 귀한 사역 귀한 사명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김영숙 권사님 김창호 장로님 가정에 강건함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 구성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강건함으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성 11셀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마음을 정하게 하시사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김영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하여 부흥성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박성규 목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 가족과 청소년 가족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절기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게 하시고 유주동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최선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회에 선교하시는 사랑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악하여 주사 주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님 우리 교회가 51주년 선교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주여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계획하였을지라도 운행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 원하는 곳에 귀하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정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며 주여 간병하는 식구들에게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단단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사오니 우리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로봇투게더를 통하여 오신 귀하신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토대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믿음의 조상, 삶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100세에 얻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저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하고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첫 번째 부르심과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의 상황과 첫 번째 부르심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하기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 혼란스러웠던 당시 시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인간의 죄악, 탐욕과 야망이 담긴 계획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다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의 패턴이 나타나는 셈의 족보가 쭉 열거된 다음 27절부터 32절까지의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를 살펴보면 데라 가족의 비극을 넘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겪고 있는 영적인 비참함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11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음을 맞게 되는 상실과 아픔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불임입니다.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복인데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바벨탑의 실패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 스스로의 능력으로 역사를 경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더욱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당시 데라 가정에게 나타난
죽음과 불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가문의 수장이었던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움직이는 형식을 11장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데라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풍요로운 중간지대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가 20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나타난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죽음과 불임이라는 실패와 단절로 절망해 있는 인류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단절과 절망의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 첫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적으로 안전한 울타리와 삶의 터전, 내가 속해 있는 익숙한 곳,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리적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보여줄 그 땅,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손에 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에 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명령은 내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불임이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 생명이 잉태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부와 명예를 쟁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하다고 여김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 전부입니다. 즉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셔서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꿰뚫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100% 믿음이 좋았고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 자신의 상속자를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자신의 상속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거의 통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쪼갠고기 언약을 세우십니다. 쪼갠고기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두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 좌우로 마주보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 지나갔습니다. 이는 만약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를 준비해 놓고 15장 12절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계약에 책임을 지시는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홀로 성취하시겠다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는 선택을 합니다.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의 첫 절의 간격은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단절의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힘을 빼시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다른 그 어떤 육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시는데 걸렸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언약에 신실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순종이 있고, 후손을 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기에 중간중간마다 불순종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5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밟는 땅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이 되는 삶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 대상의 회복과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인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가정 예배의 시간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속한 곳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이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가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떠남으로 시작된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 종착지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도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곧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길이고 누군가는 하염없이 인내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신실할 수 없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순종하여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약속의 땅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내 진실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